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입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드시오. 그대들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시오. 잎이 돋으면 그대들은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아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인데,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 그럽니다. 애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뜻은 다가오다 이런 말이에요. 짐작할 수 있는 의미죠. 다가오다라는 의미고, 그러니 이제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다가오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절기. 올해 대림절에는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성서 일과표, 렉셔널이라고 부르는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표가 뭐냐 하면은 이제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동안에 읽을 성경 구절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A해, B해, C해가 있어요. 그렇게 3년을 돌아가면은 성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읽게 그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구절들을 구약에서 한 구절, 그 다음에 구약 중에서도 시편에서 한 구절, 복음서에서 한 구절, 서신에서 한 구절, 이렇게 네 곳의 본문을 정해가지고 한 주에 그걸 다 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도 그 말씀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편식을 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3년을 그렇게 렉셔널이 따라서 설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성서를 전부 다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향림교회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에 그걸 3번을 했어요. 9년 동안 했어요. 3년 단위로 돌아가는 걸 3번을 하니까 결국 반복하게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재미가 없다 해가지고 3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이 렉셔너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향림교회를 다니신 분은 그렇게 했던 강론을 들으셨던 거고,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근래도 아니죠,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강론을 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참석하신 겁니다. 근데 이 대림절하고 사순절만큼은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한 길어봐야 6주고 대림절은 4주인데 우린 또 성탄 예배를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하니까 한 석주 정도 되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기간이지만 일렉셔널이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론을. 오늘 읽게 되어 있는 성서 구절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시편과 서신은 빼고 예레미야서와 누가복음을 가져와서 오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귀향하게 되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향하게 되고 또 식민지 제국의 지배를 벗어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날은 다윗의 후손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구원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 그 이름이 뜻하는 바,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런 예루살렘이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목은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을 얘기하는 날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에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날이라고 안 하고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랑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랑은 다르죠. 아주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해방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하는 바울 성서 공부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바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롭게 된다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칭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게 선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당신이 의롭든지 안 의롭든지 간에 재판관은 너를 의롭게 여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justice 한지 안 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큰 오해를 불러왔다고 바울 성서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도 정의롭다고 여겨진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 성서에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정의와 공평 이런 거는 ጼ다카, 히브리 말로 ጼ다카하고 미스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한다고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정의, ጼ다카, 미스파하라는 둘이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흔히 정의롭다 그러면 공평하다 그러면은 저울에 재가지고 기울어지지 않는 걸 공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의 공평은 그게 아닙니다. 저울에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그런 데는 뜻이 아니라, 지멋대로 그런 데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정의가 필요한 사람 쪽으로 기울어도 그건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 하에는, ጼ다카 미스파라는 개념 하에는 mercy가 있는 겁니다. mercy, 긍휼을 여기는 거, 자애로운 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 평행을 이뤘다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애로움이 mercy가 필요한 사람에게 mercy가 더 가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부정의한 거예요. 걔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는 형용 모순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애를 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저울의 양쪽을 나란히 기울어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서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바울의 서신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온 세상에 그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도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뽕적인 기질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자기 종족, 자기 나라 더 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건 버리지 못하는 예언이 이런 거예요.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렉셔너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이 구절을 읽으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밝아오는 새 세상이 아니라 그 끝나는 날, 역사의 종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일단 예사롭지 않은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것도 부족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게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현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입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비슷한 예언을 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예언을 보면 더 신랄합니다. 무슨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인데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무서워서 기절할 거다. 여러분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졸도한 적 있어요? 없죠, 잘.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거다,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구세주 아니면 심판주가 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오려면 뭘 타고 옵니까? 비행기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저도 안 믿어요. 왜? 우린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뭐 신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끝장을 보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과 그 시대 사람과의 세계관의 차이, 시대적 차이 때문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현대인, 고대인 할 것 없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또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시오. 잎이 돋으면 그대들은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압니다. 그렇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제 잎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왜냐?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무 이파리만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다, 어느 계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를 시대 상황과 연결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대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아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지거든 여름이 온 것처럼 앞에 말씀한 얘기들이 천재지변, 그런 어떤 그 커다란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게 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자연 현상과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현상은 보고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느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현상이라는 건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니까 작년에도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작년에 같은 경험을 했고 그 전에 또 같은 경험을 했으면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 비유가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그 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미리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자연의 시간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원처럼 순환하죠. 순환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뭐 다음엔 뭐가 온다.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고, 잎이 무성해지면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수확을 할 때가 오고, 씨를 맺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시간은 순환하는 시간이니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에 제가 한 주인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크로노스와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시간에 관한 어떤 인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말씀했어요.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길이로서의 시간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듯이 계속 일직선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인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사는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길이로서의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이로서의 시간, 선이라고 비유한다면, 크로노스가 선이라고 비유한다면 카이로스는 점입니다. 크로노스가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탁 내려 박히는, 비유입니다. 이거 시간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팍 꽂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한 1980년이니까 몇십 년 전입니까?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한국의 한 가전회사에서, 그때 칼라 텔레비전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두환이 그거 했잖아요. 칼라 텔레비전 허가했잖아. 맨날 흑백만으로 보다가 아, 저게 저런 색이었구나 알게 된 칼라 텔레비전을 출시했을 때 한 가전제품 회사가 만든 광고 카피, 광고업계에서는 역사에 남는 광고 카피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LG가 그거 했어요. 그 카피 만든 사람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카이로스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 시점, 그 점으로서의 시점. 얘네들 광고는 LG 텔레비전을 사는 순간이 그렇다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아, 이거다라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게 내 생애에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건 길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길게 남지만 벌어지는 그 순간은
정말 0.001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게 카이로스적인 사건입니다. 저에게도 참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적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 변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초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거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웜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웜홀은 시공간에게 접어놓은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고 가상하는 거죠. 그게 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웜홀이라는 게 시공간을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몇 억 광년, 몇 백년, 백광년, 수만 광년을 가야 저기 도달하는데 시공간이 접혀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면은 금방 저쪽으로 도달한다는 게 웜홀이에요. 근데 그건 가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한 시간도, 똑같은 열흘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느껴지기만 하지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게 또 현실이에요. 안 느낄 재간이 없어요. 안 느낄 재간, 아니야, 이게 내가 느끼는 거일 뿐이야. 이거는 주관적인 거야. 1년은 늘 365일이야. 하루는 24시간이야. 암만 노래를 부르고 발광을 해도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도 내가 늘리거나 줄이고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또 그게 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 돼가지고 계속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작년에도 기다렸고, 재작년에도 기다렸고, 10년 전에도 기다렸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순환하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달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해요. 1년이. 그럼 대림절이 4주 지나고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라 그러면 성탄 후 몇 주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탄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계산하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주현절입니다.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하면 주현절로부터 또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주현절 몇째 주, 몇째 주, 몇째 주 그러다 언제까지 가느냐? 사순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가 되면 또 절기가 바뀌어요. 사순절을 한 6주 지나다 보면 부활절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부활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셉니다. 언제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그렇게 세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 되면은 그때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키고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읽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얘기해서 20몇 번째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대림절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대림절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마치 2024년 대림절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왔다는 듯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인위적이라 그럴까? 이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합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 절기가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는 것,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카이로스를 바란다고 빌고 사정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느닷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또 그걸 겪는 순간에 아 이게 카이로스라거나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삶의 진로를 이렇게 가게 만든 게 그 사건이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얘기고 더 말할 게 없는 얘기고 그건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느리거나 줄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시적인 감수성으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이죠.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시인이죠. 정호승 시인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어드리자 첫 두 기절만 읽어드릴게요.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소서. 기다림 때문에 꽃이 피게 하소서. 푸른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꽃은 꺾여 찬 거리에 흩어졌으나 오직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소서. 오직 기다림 때문에 새벽이 오게 하소서. 내가 기다린다고 눈이 옵니까? 내가 기다린다고 새벽이 옵니까? 내가 기다린다고 올 새벽이 안 오고 안 올 새벽이 옵니까?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면 이 시는 과학자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 시인은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해달래요. 그냥 자연현상의 눈만이 아니라, 제가 이 시를 해설한다는 게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읽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다림 때문에 꽃이 핍니까? 근데 꽃이 피는 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게 나로서는 수동적이라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는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죠.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해달라고 노래 못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눈이 내리고 꽃이 피는 것을 마치 내가 기다림이라는 에너지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드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도 멍청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만 기다린다. 사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쓴 거를 보면은 자기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한이 있는 거예요. 회한이. 우리가 그냥 멍청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구나 하는 회한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한 허름한 여관에 말구 위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몰고 오실 분이라는, 온 인류에게 그런 사건을 몰고 오실 분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이들이.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각오했던 게 뭐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자, 이겁니다. 오게 하자. 오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2024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멍청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의 기다림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그런 기다림을 살자. 이게 오프닝이고요. 그 다음 주 2주 동안 계속 이와 관련된 본문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